있는 그대로 진찰하고 평가해 주길 바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사진 찍고 진찰해서 당신은 암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부정하고 말이야, A는 병을 틀려 먹었다. 다른 데 갔더니 괜찮다고 마음 먹고 살아라. 그 죽는 길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늘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 제가 설교할 때 꼭 지금 몇 시다, 11시 5분에 시작되는구나, 11시 35분에는 끝내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반도 안 갔는데 시간이 돼버리고,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소론밖에 안 했는데 시간 다 가고, 그럼 끝에 가서 그냥 대충 마무리할 때가 많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뭘 한다고 하는 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끌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죄를 갚겠다. 저주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귤에 서지요. 우리 삶 현장에는 항상 갈래길이 나타나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고,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지은 후에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는데 온갖 필요한 것이 다 갖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은 천지 만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절대 공급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할 때에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생육 번성을 가로막는 온갖 그러한 것들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낙태를 한다든지 임신을 해서 아기를 안 낳는다든지 결혼을 안 한다든지 거기에는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못 낳아요. 못 낳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반성경적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생명이시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 종교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반성경적이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하나님과 어떻게 일반 다른 사람과 동등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와 석가모니가 동등합니까? 예수와 공자가 동등합니까? 차별이 없습니까? 예수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피조물인데 절대 진리는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왜 교회가 그런 걸 반대하는지를 알 텐데 뭘도 모르고 세상에 떠드는 소리 주워 듣고 거기 가서 동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멸망받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진리를 가르쳐 줘야죠.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우리 2월달 되면 또 설날 명절이 있어요. 우리가 꼭 명절 때만 되면 꼭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조상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조상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나와 앉아 있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똑같은 소리를 매번 듣는데도 우리는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생활 습관을 안 바꿔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생육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땅에 충만하래요. 땅을 정복하라. 복음으로 다 정복시켜야지요. 근데 우리는 정복커녕 자기가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먹을거리가 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다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었어요. 옛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세상에서 살았을 때도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옛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에도요, 그때는 애기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산해 제한이고 피임이고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냥
생기면 낫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생기면 나니까 뭐 그냥 7남매, 8남매, 10남매 막 난 거예요. 엄마들이 평생 아기 낳아서 키우다 일생을 다 가는 거예요. 골병 드는 거지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 다 태어나면 다 지먹을 것 타고난다. 그때 그렇게 어려웠어도 정말 우리는 굶어 죽은 사람 없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흥해, 세계 뭐 경제 10대 구간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돈이 우상도 있어요. 돈이 우상. 그래서 애도 안 낳아야 되고, 애 낳아서 키우기 어려우니까 나만 놓으면 돼요. 가르쳐야 되고다. 저는 수십 년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국가가 해줘야 된다. 나만 낳아라. 국가에서 키워준다. 그럼 누가 안 낳겠어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놓으면 다 학비 무료예요. 다 정부에서 지원해요. 의료 혜택 뭐.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서 죄짓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인자라는 것은 자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이때 아멘 하세요.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왜냐?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의미를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들은 무슨 뭐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산다고 그냥, 저들은 식인종들이냐?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고 신앙 얘기했는데 정치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정치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상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사람의 말로 받잖아요. 반감을 갖잖아요.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흡음재가 단 데 있어 말씀을 전하면 이게 방향이 튀어나와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리는 곳에 앉으라고 하잖아요. 저 뒤져 가에 앉아가지고, 저도 뒤에 앉아보니까 잘 안 들려요. 근데 이게 가까이 앉으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잘 들려요. 근데 여기 텅 비어 있어요. 여기 잘 들릴 거예요. 물론 이 교회가 넓으면 스피커를 중간에도 세우고 뒤에도 세우는데, 저 뒤에도 세웠지만 뒤에 스피커는 조금해서 잘 안 들려요. 소리도 그렇고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도 마찬가지예요. 전 난방기 가까이 가서 있으면 더워요. 앞에 사람들은 추워요. 그냥 가까이 앉아서 더우면 자기가 옮겨 앉으면 되는데 가서 자기가 조절을 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하려기 때문에 내가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맞춰야지. 환경을 다 나한테 맞추려면 안 돼. 교회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정상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교회에 맞춰야지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 그 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지옥 같을 텐데 더 평안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혼자서 주일날 되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독방인데도 독방도 맨 끝에 근데도 그 안에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 거기도 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지요. 찬양을 같이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밤을 새워서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 하면서 온갖 고통과 학대를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고생하게 됐는가는 오래 믿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요셉 때에 가난의 흉년이 들어서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지금 그 가난을 다 극복하고 있을 때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가 아들들을 보냈잖아요. 그 결과로 나중에 요셉이가 아버지와 자기 가족을 다 애굽으로 끌어내린 거지요. 그로부터 43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위기를 느끼죠.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번식이 잘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쓴 정책이 뭐죠?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사나이가 나오거든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두려운데 어떻게 사나이를 죽여? 못 죽이죠. 그게 산파들을 잡아가잖아요. 너희들 왜 말 안 듣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핑계를 댔습니까? 아이고 히브리 여자들은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나 건강한지요. 우리가 가본 보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다음 정책 쓴 게 뭐죠? 그럼 무조건 태어난 아이라도 히브리 남자들 아이들은 다 두 살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나일강에 가다 다 빠져 죽여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요.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 모세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40년간 훈련받고 나중에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40년을 훈련받고 80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를 보냈지만 모세가 어떻게 가서 구원해냅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너와 같이 간.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을 살다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 입구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정탐하고 올라왔을 때에 너무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신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종살이 하다가 맨몸으로 나왔는데 그 10사람의 정탐꾼이 정확한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옳은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들은 장대한 민족들이고 무기도 가지고 철병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절망해서 울고보고 난리가 나서 그럼 어쩌자는 거냐. 애굽에다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다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 원망하고 돌들어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가나안 족속이 거인이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것인가. 할렐루야.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나머지 세대는 못 들어간다. 왜? 모든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다수가 반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광야로 다시 40년 동안 돌린 겁니다. 그 1세대가 못 들어간다고 했던 1세가 다 죽기까지.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민족은 제2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구조사에 들지 않았던 미성년자들과 그리고 1세대 가운데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애굽의 풍습을 못 버렸고요. 광야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과거 지금 습관을 못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조 시대가 지난 데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복한 지가 70년이 됐고 이미 이조 시대에 지난 지가 100년이 됐는데 또 우리 유교 전통 사상에 젖어 있잖아요. 그 조상지사 지내고 그런 거 다 유교 전통 사상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못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광야에 나와서도 계속 그거 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수만 가지 신을 섬기고 거기에 가서 복을 달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러한 자기 백성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앞지에서 구원해서 광야에 나와서 십계명을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 올려서 계명을 주신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계명,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주기를 말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왜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 줄 아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셨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40년 동안이 어땠느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다.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 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저들은 계속 예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우상 섬기던 습관이 남아서 광야에 나와서도 우상 섬기고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던 다른 신들이 너희를 바로의 절망적인 압제의 고통에서 자유케 했냐? 너희를 그들이 구원해냈냐? 그리고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줬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아니지 않느냐? 너는 들어. 그래서 너희가 들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너희가 섬기던 다른 신들의 우상이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한 목으로 묶은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5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지면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쭉 말하잖아요.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운삭을 만들지 말아라.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땅 밑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왜?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질투는 누구한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 상관없지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질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사람과 사귀고 교제해요? 근데 질투를 느끼 안 느껴요? 질투를 느끼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질투를 안 느껴. 잘 됐다, 가서 살아라. 잘 됐네, 가.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계명 지켜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랑하고 다른 거 더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왔는데,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 걸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해?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버린다.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을 것이다. 이 말은 무서운 거예요. 질투는 무섭지요. 남자가 여자를 질투하면 다른 것하고 사귀면 죽여버려. 여자도 그래. 여자도 보니까 남자가 바람피니까 죽여버리더라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죄를 갚고 3, 4대까지 저주할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선택하라는 거예요. 3, 4대 만에 저주받는 길로 갈 것이냐, 1000대까지 은혜 받는 길로 갈 것이냐.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경 얘기는 항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얘기라니까요.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안 두잖아요. 여전히 세상 풍습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충성해야 됨이 마땅한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신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육신을 더 사랑하고 자식 더 사랑하고, 이게 다 우상들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당대로부터 3, 4대 후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물로 육신의 필요를 지금 다 공급받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나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옛생활, 육신의 생활에 매여서 예습관을 못 버리고 여전히 그냥 교회는 하나의 종교행위 습관으로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다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분노에 속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약속한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와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자. 매번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못 믿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더 그 적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죄로 저주받고 죄값으로 죽어서 인간을 영육간에 멸망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거기서 돌아서라고 해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거 틀렸다고 돌아서라고 한다고 듣기 싫어하지 않냐 이 말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범죄케 한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이 마귀의 섬에서 이긴 분이 예수님뿐이에요. 오늘 모든 인간들도 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적하고 죄짓고, 거기다가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의 효성을 자극해서 돌아가신 조상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복 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하니까.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복 받는 일이라면 양지무리도 먹는다고. 복.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해서 온갖 저주와 고통을 가하고 사망의 세력으로 인간을 영육간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놈이 바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우리에게도 영원한 원수 중에 원수가 이 사탄 마귀 귀신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저걸 알아야 나를 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얘기죠. 귀는 당나귀기 많고 머리는 큰데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더 먹기 어려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몰랐던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이게 죄였고 당신들이 속았다 그러면 빨리 깨닫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속아왔네, 잘못 살았네, 돌이키기가 쉬운데 평생을 들었으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간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을 준다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마귀가 내 앞에 절 한 번만 해, 천만물을 다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내게 이거 다 줄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지요? 이놈아,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이 사탄 마귀에 떠나가라. 그렇죠?
너 하나님 아들 아니요? 돌들도 명하면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수님은요.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를 믿을 텐데. 그때 예수님 뭐라? 이놈아,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지. 물러가거라.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안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귀신을 내쫓으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먼저 알아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면 벌써 마귀들이 벌벌 떨어. 아니, 당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나타납니까? 태양이 떠올라오면 어둠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 귀신에 잡힌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다 그거 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뭐지요? 너희들에게 내가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표적이 따라온다. 여러분,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그러죠.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표적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증명서를 내보여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무슨 표적? 그들이,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막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죽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표적이에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낫게 돼 있다. 주님의 약속이라니까. 오늘 우리가 믿으면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왔대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루다니며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뭐 했어요? 그들의 회장에 들어가셔서 전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이거 하시다 가셨어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영육간에 살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근데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그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성령이 마시고 찬양 속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귀신 역사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을 영육간에 3, 4대까지 저주받게 하는 놈이 이 사탄 마귀요. 이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고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 반대로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 버리자. 원수가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를 속여서, 우리 모든 민족을 속여서 조상 제사를 잘 지내야 후손 복 받는다, 묘를 잘 써야 복 받는다, 다 거짓말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 아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천대까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더 이상 속지 말아요. 지금까지 속아온 것도 억울한데 분해 죽었는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속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겨서 천대의 복을 받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천대의 복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자손 3, 4대가 잔인한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천대의 행복한 겹으로 갈 것이냐,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으니 주여 오늘 결단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한 주일에 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많이 들어서 안다고 자랑하는데 그 아는 지식 때문에 도리어 교만하고 그 잘하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해물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인의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는 명령으로 받고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믿으라 할 때 믿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복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셔 하셨사오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놓고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놓고 불순종을 잘 이제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 약한 사탄 마귀 귀신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